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역의 길을 또는 사역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언제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잖아요. 귀신 들렸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별 얘기, 별 오해를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풍파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사역의 길을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오는 그런 낙심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1장 12절 이하에서 쭉 보면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는데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만유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했고 진리를 거역했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간구하셨단 말은 다 없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은 그리고 직분자들은 평생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 공로가 아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자격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은혜다. 12절에 보면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이 일을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장부터 쭉 해서 실천사항을 가르칩니다. 1장 1절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직분자의 자세,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실천 사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 말은 1, 2, 3, 4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성에 있어서, 사역자의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거기 보면 기도의 방법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같은 거 아니냐? 거기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해야 할 임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도다. 기도 없이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 기도다. 근데 기도인데 기도의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다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비상기도입니다. 아주 다급한 기도. 다급할 때 우리가 비상기도 하는 것처럼 긴급한 기도를 간구 그래요. 네, 긴급할 때.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간구예요. 긴급한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상황에 따라서 나누면 긴급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간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도고란 말은요, 이게 중보기도를 도고 그럽니다.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감사. 이 감사는 고백의 기도라 써놓으세요. 고백의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없이는 영적 지도자에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모순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범위. 기도의 범위. 어느 정도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기도의 범위. 영적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거기 보면 1절 중간쯤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7절 끝쯤 가보세요. 7절 끝에쯤 가보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래.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 이방인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 이방인 그랬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포함하고 이방인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기도의 범위가 이 정도예요. 나 중심으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업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좁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현재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4절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 모든 사람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4절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불신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6절,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일부가 다시 귀국하긴 했지만 코로나 마치고 다시 돌아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가 보통 2만 몇 명인데 비공식으로 말하면 3만 명이 훨씬 넘어요.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 수가. 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인구 대비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국내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외국에 가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국내에도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90%는 더 되죠? 전도할 사람이 약 85%. 네. 85% 정도는 아직도 불신자 속에 속하고 아직도 복음을 안 듣지는 못하겠지만 아직도 불신자인데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거예요. 전 세계 온 열방, all nations, 전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5절, 6절, 7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분이다,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안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넓힙시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말은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2절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한 부류를 말씀합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과 환경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그리고 단정한 중에 이 말은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정자입니다. 위정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입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또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공직자, 우리나라 공직자가 100만입니다. 100만 공직자. 급수를 떠나서 9급부터 해가지고 1급까지 대통령까지 이 공무원 공직자가 100만입니다. 이 위정자들을 대통령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 257면입니다. 257면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간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것이다. 그래서 권세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만일 나라가 어려워 보세요. 어떤 나라처럼 나라가 막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그건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떠도는 거예요. 떠돌아. 이 보트 피플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또 이 정부가 악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다든지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편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안과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생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여야가 저렇게 대치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입법부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국민들에 대해서는 민생 입법이요. 이만큼 보통 많이 쌓인 게 아니라잖아요. 민생을 위한 입법들이. 민생 입법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렇게 여야가 대치돼가지고 새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정말 국민이 대표로 세운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행정부 이런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공복이잖아요. 공복.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하는 그분들이 나라의 공복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중요하죠. 네, 이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공복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세운 것을 알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저한 사람 기도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나비 효과라는 거 아세요? 나비 효과. 이게 원래 나비 효과라는 것은요, 저 남미 브라질에서 나온 말이에요. 브라질. 네. 그 브라질의 밀림이 있잖아요. 밀림에서 나비 한 마리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네, 물리적으로 보면요. 그 큰 밀림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물리적으로 보면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서서히 보이게, 그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쩌면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 만무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 명성교회, 엘림교회, 예본교회, 예수사랑교회, 염창중앙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기도, 소견이 좁은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염창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서구, 서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도서벽지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 나비 효과가 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기도 없는 영적 지도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도 없는 직분자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실천해야 할 영적 지도자의 실천 항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며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영적 사역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이제부터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에게 넓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그리고 이 지역과 세계와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의 폭도 넓어지게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두 명이 모인 곳에까지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도서 벽지에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임재가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달할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나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